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가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알고 과정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결과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예레미야 6장을 또 보았죠.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영해 오신 세상 역사고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옛적 길을 왜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선한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옛적 길. 그 옛적 길을 돌아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레미야 9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재앙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통곡하는 소리가 예견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예견되는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9장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통곡 소리는 시온에서 들려오거든요. 시온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아주 망하였구나. 그죠? 19절에 우리는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그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왜 세계 재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고통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 역사 중심에서 하나님이 다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 재앙을 내다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완전히 망하였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그 원인을 보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땅을 떠나고 거처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 공황이 이제 닥쳐서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는 이제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처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집을 빼앗기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 거처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집도 없어지고 집에서 나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게 무슨 뭐 부동산 폭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의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게 부모 세대에게만 닥치는 환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사회를 끌어가야 되는 그 중심 세대, 청년들까지도 다 멸절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그 완도의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가정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배후에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비극의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징표라고 보겠지만, 성경은 이미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러한 재앙이 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고 계시니까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미 성경 안에 모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옛적 길을 잘 우리가 살피고 길을 발견해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늦었네, 그러면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줄 때가 우리가 가장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백성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오히려 우리는 땅에 도움을 받는 백성이거든요. 사실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온 결과죠. 그래서 그냥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땅의 영향력을 못 벗어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다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셨죠.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제 우리에게 구역으로 주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또 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구별된 이 땅은 연결이 어디로 돼 있냐면 하늘로 돼 있어요. 물질로는 그 하늘의 비와 연결돼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구별된 땅입니다. 그 땅이 뭐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구별이 되고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등져버리면 이제 그 땅은 똑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사는 삶의 환경하고 똑같아져서 하늘과의 연결이 이제 그치죠. 하나님의 눈이 돌보지를 않으시죠.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였구나,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그 한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 세대까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재앙에 그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거나 또 다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바벨론이 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벨론은 대대로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탄이 바벨론을 이용합니다. 그 바벨론의 세력은 칼의 세력이고 돈의 세력이에요. 이 전 세계의 금융 위기나 이 전쟁, 금융이라는 돈이고 전쟁은 칼이잖아요. 이게 다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괴계를 꾸며서 일으키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들에게는 탐욕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돈으로 장악하고 또 칼로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장난을 치죠. 그래서 때때로 금융 위기를 일으키고 공황을 일으키고 전쟁을 공포로 몰아가 갖고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수하에 그것을 세계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이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생각하지만 배후에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죄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진노의 막대기로 벌하시려고, 또 벌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소수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거기에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융 위기에 도화선에 불이 붙었어요. 뇌관으로 지금 타닥하고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타들어가겠어요? 전 세계가 왜 공포 속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관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과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을 해줬죠. 우리에게 이러한 뇌관이 터지게 되면 여기 19절의 말씀, 땅을 떠나고 거처가 황폐해지고 이제 집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생깁니다. 땅을 기초로 삼고 거기에서 의지를 삼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지금에 찾아오는 이 경제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의 터전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경제 공황이 아니에요. 땅을 기초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할 말이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아주 망했구나. 우리는 아예 부끄러움을 크게 당하였구나. 이 입으로 그것을 통곡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인이 이제 시작을 했죠.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올해 3차례 더 올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올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짐스러운데 앞으로 3번을 더 옮기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버텨낼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때는 실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도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뼛속까지 느끼게끔 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참 이 바벨론에 관계해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도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어떻게 사단이 간계하게 참 사람들을 믿기로 미혹했습니까? 그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이 그냥 굉장하게 부자가 되는 거 뭐냐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풀린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빚을 많이 졌죠. 빚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노예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단의 그 계획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폭망시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폭망이에요. 폭망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바라보고 목매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애굽 시대가 그랬잖아요. 요셉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기근에 빠지니까 다 자기 재산 팔고 자기 몸 팔고 종살이 해도 좋으니 우리를 좀 먹여 살리시오 하고 생계를 나라에 맡겼잖아요. 그 일을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구원사가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지, 그 배후의 바벨론 세상 세력이 행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이거는 이미 옛날 옛적 길로 우리에게 적어주신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빚진 자, 이게 뭐, 아니 요즘 시대에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고 질문들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빚지는 순간 네 신분은 종이야. 무슨 뭐 선한 대출 이런 거 없어. 너 그 은행의 종이야. 아, 나 종 아닌데. 아니야, 내가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게 하고 지금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경제 재앙이에요. 뭐 따박따박 뭐 대출금을 갚으면 되죠. 원리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면 되죠. 아, 형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명, 1100명 하루아침에 해고했다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좋은 직장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돈을 우리가 조달해서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는 것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이거 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 자기 수완 자랑하지 말아라고 해요. 나는 뭐 남들이 3% 금리를 얻은 곳에서 나는 1% 금리를 얻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기 수완으로 뭐 그 잘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용맹, 뭐예요? 자기 힘, 영향력이죠. 내 영향력이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영향력은 콩알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 자기 돈, 자기 재산, 그건 하물며 더더욱이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금을 오물처럼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회사들이 자산이 다 뭐 영원이 돼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몇천억 을 갖고 있어도 그 몇십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닫으면, 하늘이 닫히면,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 지혜, 자기 용맹, 자기 부, 이게 다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세워온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는 더 수완 좋은 사람이 많고,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많고, 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이것을 구축했으면 싹 진공청소기 빨리듯이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시는 그 탈출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긴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명철에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백성의 기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셨거든요. 내가 등을 졌을 뿐이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본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나가잖아요. 구체적으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런데 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돼 하면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자,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니까 또 이 나열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뭐 감정으로 야, 너 좋아, 이뻐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딱 맺잖아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딱 맺으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대한 우선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이 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인자를 지키는 두 기사와도 같아요. 왼쪽에서는 공의가 그 인자를 지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얼마나 많은 또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왼쪽 기사가 뭐야? 딱 분별해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온전히 지켜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정의의 기사가 서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양옆에 공의가 있어서 악을 물리치고 정의가 있어서 약속을 이루어주니 이 인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자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너에게 있는 거,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뭐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궁시렁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급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것이 이 모든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25절, 26절에 할례가 나오거든요. 왜 할례가 여기에 소개가 되냐면 이 사랑을 다시금 반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여기도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확인이 돼야 내가 이 재앙이 나에게는 통곡하는 소리로 바뀌지 않을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의 의미를 남기셨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할례는 표시예요. 무엇을 표시한 것이냐? 무할례 시에 할례가 없었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야, 네가 그걸 믿었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거야. 너는 의로워 라고 하나님이 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야, 너 여태까지 나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너 나하고 통하네? 너 통하는 사람이야. 너 내 친구야. 하고 이게 딱 연결되는 거. 이게 의예요. 그 의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겉에 표시만 갖고 그게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 자요? 이게 바로 여기 26절이 고발하고 있는 마음에 할례 없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집도 믿음에서 나와요. 그것은 집도 약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도 약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돈을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집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집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녀도 얼마든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소원을 원하냐고요. 왜 약속을 믿지 않고 영향력을 의지하고 왜 부를 의지하냐고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는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루어 주신다는데 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갖지 못하고 다른데 바벨론의 시스템의 그 가치관을 따라 무슨 빚을 지고 무슨 금리 싼 데를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많이 배어있는 바벨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하나씩 이렇게 걸리게 할 때마다 이거 아니지. 이거를 청산해야지. 내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자꾸 약속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거기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좀 처음부터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실천을 해본다고 할 때 작은 빚부터 청산해 나가는 거예요. 네. 큰 빚을 지금은 당장에 청산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본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청산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먼저 돈부터 끌어들이고 이 살아가는 이 나의 옛 습관은 다 버려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언약으로 지켜줄 거야. 너 내가 집도 주고 너 돈도 주고 생활도 넉넉하게 하고 너에게 맡긴 소명을 네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하는 변명을 우리 입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로 남기리라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이제 다가오는 이 재앙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제 온전히 대적할 수 있고 또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곡관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채워서 그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들의 그 영향력을 버리고 또 우리들의 돈에 대한 의지력도 버리고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을 아는 그 명철, 그러나 그 명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이 지식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끝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